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룡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지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참 여러 시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관계 회복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그 가정의 권위자, 그 아버지의 품을 이 둘째 아들이 떠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권위자를 거부하고 떠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허사를 경영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사라는 말은 헛된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요. 허사를 경영하면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했다. 그 결과가 망함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죠. 이제 망하고 나니까 그런 이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흉년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권위자인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허사를 경영했고 그리고 망했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권위자를 거절하면 반드시 그는 크게 두 가지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자인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 아들이 만난 하나의 고난이 뭡니까? 혹독한 권위자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했죠. 허사를 경영하니까 결국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는데 이제 그 땅에 비로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업을 찾았는데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한 거죠. 돼지 치는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데 치는 것까지 좋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을 주지 않아요.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니까 돼지 사료인 지엽 열매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돼지 사료통에서 사료를 한 움큼 주면 딱 쳐서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보다 더 무자비하고 혹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나냐 이 말이죠. 왜 이런 권위자를 만났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합당한 권위자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혹독한 권위자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했을 때
그는 사단의 권위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그 사망의 죽음 아래에서 질병을 또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 전쟁사를 겪으면서 그 인류 역사가 아주 피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이방 국가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을 섬겨야 하는 그 혹독하고 그리고 정말 무정한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됐죠.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가출하면 어떤 권위자를 만납니까? 아주 무서운 권위자를 만납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착각하고 있지요. 환상이 있죠.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날개를 달고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출을 하면 이 세상에는 가출한 아이들을 노려보는 맹수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대로 낚아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대로 낚아서 폭력적인 행위, 도둑질하는 이런 행위들을 시키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인격적인 모독과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거절하자 무자비하고 혹독한 권위자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합당한 권위자를 떠났을 때 이런 혹독한 권위자를 만나게 하시는가? 그건 크게 두 가지겠죠. 뭐죠? 그 혹독한 권위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당한 권위자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 이 혹독한 돼지 농장 이 주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기억하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넘치는 아버지인가를 깨닫죠. 그리고 돌이키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권위자를 허락하시는 것은 진정한 네 권위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자비한 사람인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위자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 이런 혹독한 권위자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죠? 돌이키도록,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도록,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자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합당한 혹독한 권위자를 허락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합당한 권위자를 떠나니까 혹독한 권위자도 만나지만 무엇도 만나죠? 삶의 고난도 만난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궁핍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인간 실존의 밑바닥에서 외치는 아우성이 무엇입니까? 주려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구나,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이 사람에게, 이 둘째 아들에게 허락하시냐 이 말, 똑같은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도록? 합당한 권위자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그 가정의 환경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자유가 많았던 곳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늘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아래 바르게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만날 것을 예측을 하시고 그 권위를 벗어나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겠다 하면 이 두 가지를 각오하고 벗어나야 돼요. 어떤 것을 각오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혹독한 권위자를 만날 것. 에이, 군대나 가버려야 되겠다. 군대 가면 또 와우, 만만치 않은 교관이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도망친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삶의 엄청난 고난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가 늘 마음 가운데 작정해야 되는 것이 뭐죠? 합당한 권위 아래 거할 줄 아는 그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늘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권위자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래 거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법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때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가정이 천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크게 세 가지가 이 오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17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키게 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혹독한 권위자를 만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삶의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주려 죽는 이 실존의 밑바닥에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떠올린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자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그 가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면 스스로 돌이킵니다. 18절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20절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서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서 회개하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17절 18절에서 쭉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겠어요? 결단하는 단계죠. 어떤 단계라고요? 결단하는 단계란 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방금 본 것처럼 이에 어떻게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다름이 있어요. 두 비유는 주인이 찾아 나서요. 근데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이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찾아 나서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는 이런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부류는 찾아가서 찾아와야 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나 시험 들었다. 다 선물 주는데 나만 선물 안 줘서 내가 시험 들었다. 지난주에 혹시 빵 못 받으신 분들, 또 빵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온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죠? 그게 그거 뭐 집에 가지고 가봤자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남은 주고 나는 안 주면 시험 들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왕왕. 여러분은 그럴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신 줄로 믿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찾아가서 따둑거려서 데리고 와야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드라크마와 같고 어쩌면 눈이 먼 그런 양과 같은 부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들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거나 뭐 실종 신고를 한다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오늘 아버지 이 15장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만 해요. 아버지는 기다린다. 어디서? 늘 대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는가를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지금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형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어요. 30절 보면 큰아들이 말을 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삼켜버렸다고요? 창녀들과. 그것을 저기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모아요. 허랑방탕하여. 그럼 허랑방탕한다는 말과 큰아들의 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말은 니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고 그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문장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까먹기 전에 이러다가 내가 뼈 빠지게 모은 돈 다 탕진하면 안 되겠어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 이놈하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오면 재산 덜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고 있는 이 아들의 소식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찾아가지 않아요. 비싼 납부금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할 때까지. 그죠? 어느 때까지 지금 아버지는 기다리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찾으러 가야 할 대상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할 대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애람되게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방은 내가 가지만, 시험 들었다 해서 신방은 제가 가지만 누가 시험 들면 신방은 가지 않는다. 중직자가 시험 들 때는 가지 않는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기를 하나님께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 든다고 시험 들 수 있죠.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직자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주님의 품 안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이제 막 거듭난 신생아와 같은 초신자는 얼려야 돼요. 신방을 자주 가서 얼리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자라가서 이분이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됐는데 시험이 들어서 나 교회 안 온다 그러면 놔둬야 돼요. 어느 때까지? 스스로 돌이켜서 주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고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성도이십니까? 나는 우리 교육자들이 찾아와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찾아오지 않아도 돼? 목사님, 저한테 신방 오는 것은 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수치입니다. 저 스스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교사 세미나를 할 때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천국을 향해서 잘 가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가꾸고 물 주고 돌보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자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영역은 30년, 40년 된 그 성도들도 잘 살펴드려야 되지만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른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연조도 있고 신앙의 근육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다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이 들더라도 저에게 신방을 오라고 하는 중직자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그래도 목사님 한번 오셔야죠. 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지셔야 돼요. 시험이 드는 것도 창피한 일인데 목사님이 시험 들었다고 위로차 찾아오는 것은 더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누구 정도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중직자 정도는 이 정도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저 찾아올 시간 있으면 다른 분 찾아가 주십시오. 이런 정도는 믿음의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해 봅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꼭 그러셔야 되죠. 오늘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근거 하나는 있을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떠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이 굳건히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기다린 것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늘 말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를 아직 거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의 가슴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추억과 따뜻함을 많이 심어주어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을 했다 할지라도 혹독한 고난과 혹독한 권위자를 만난 이후에 너무 힘들어. 그죠? 혹독한 권위자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줄여 죽는구나.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뼈도 못 추린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에 나는 더 말라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가정 환경은, 그 가정의 관계 환경은 정말 지옥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늘 드려요. 아이들이 설령 가출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혹독한 권위자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을 딱 떠올리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떠올렸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가정의 환경 같은 생각을 해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가? 그들은 얼마나 배불리 먹는가?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품꾼도 그렇게 여기는데 그러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아이들의 가슴에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추억? 부모와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을 살짝 제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심리학적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과거의 추억이기도 하다. 추억. 여러분 2022년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아내하고 유독 요즘 이제 바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됐으니까 월요일 날도 이렇게 다 일 마무리하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한번 쫙 하면서 이제 또 교회에서 차도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쭉 이렇게 이제 하면서 2022년 한 해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정말 당신 가슴 속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좋은 게 뭐냐? 그죠? 후회스러운 게 뭐냐? 당신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리울 때가 뭐냐? 이런 물음에 서로 묻고 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우리 교회 딱 생각하면 징그런 것들이 가득 찬 교회.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면 째려볼 거야. 가면 뭐 안 돼 왔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이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가만히 내가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를 몇 주 안 나가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오면 아이고 왔냐고, 장로님들도 그냥 흔연스럽게 아이고 오셨냐고, 권사님들도 아이고 잘 오셨다고,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평소에 느끼고 그런 추억들을 가슴에 담았다면 그는 올 수 있어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도 모른심하고 장로님들도 모른심하고 권사님들은 또 날카로운 말로 뭐다 니 왔어? 이래서 하면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돌아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실상은 고난이었어요. 혹독한 권위자와 그리고 줄여 죽는 고난이 아버지를 생각하겠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이 자기 가슴을 녹여냈어요.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갈 곳은 어디밖에 없구나. 아버지 품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또 18절 말씀에 또 눈여겨볼 말씀이 이제 있죠. 내가 일어나 누구께로 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돌아가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로 돌아갈 거냐? 근데 이 아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 거죠? 합당한 권위자를 벗어난 이 아들, 혹독한 권위자를 만나게 하시고 시련의 그 시간들을 만나게 하신 그 목표가 뭐예요? 아버지를 추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에 맞게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타겟을 딱 정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어디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품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할 때 돌이키는 목적을 정확하게 하시죠. 회개하라 이 말은 돌아서라 이 말이죠. 근데 어디로 돌아서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돌이키되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오늘 둘째 아들은 돌이킵니다. 근데 그 돌이킴의 목표점이 어디죠? 아버지란 말,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이 아들이 말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독백을 지금 계속해요. 혼잣말을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게 독백을 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여러분, 아주 큰 변화죠. 뭘 포기하는 거죠?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품꾼으로 자기를 정의해요. 이제는 나는 아들 안 해. 왜?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나 누구로 여기게 해달라? 품꾼. 그럼 여기서 이제 품꾼이라고 하는 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품꾼은 종이죠. 종은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권리가 없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돼요. 밭에서 5시, 6시까지 뒤지라고 일하고 뼈꼬리는 그냥 쑤셔도 주인 식사 다 차려드리고 드실 때까지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종이 해야 될 일이고 품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품꾼은 자아가 죽어야 품꾼이 가능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그냥 콧구멍에서 연기가 푹푹 나와서 막 화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불러놓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가 전도사가 29에 이렇게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막 혈기가 방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주 조용한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저를 오라 하더니 짠했던 모양이죠. 지금 생각이 아주 생생해요, 그 장면이. 전도사님, 제단 위의 재물은 살아있으면, 펄떡펄떡 살아있으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야 재물입니다.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제단 위의 재물은 살아서 펄떡펄떡거리면 재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 지금 살아있는 것 보니까 재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이 됩니다. 그 말씀이 확 제 마음에 왔어요. 자아를 파쇄하고 자아를 죽여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죠. 오늘 이 품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거예요. 내 권리 없습니다. 내 자아 없습니다. 주인이 준 대로 나는 받아먹고 사는 품꾼일 뿐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 우리 말씀 잘 우리 듣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타락함으로, 우리 인류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종정신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작한다고 할 때 그 경작은 무슨 정신으로 하는 거죠? 종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 종정신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종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죠. 뭐 되라? 하나님 되라, 왕 되라, 주인 되라.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곳은 누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분열이 많은 곳에는 누구 역사가 그래서 강한 것이죠?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에요. 왜? 사단은 다른 걸 역사하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 노릇해야 되지, 네가 큰 소리 쳐야 되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회의하는데 큰 소리를 빡 친다. 이래 가지고 해먹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큰 소리 친다는 말은 내 말 들어 이 말이에요. 잘 간파하셔야 돼요. 소리 지른다는 말은 누구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 말이에요. 내 말 들어 이 말은 내가 왕이야.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종정신을 잃은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장착되는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은 무슨 정신으로 사신 거예요?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종정신을 가지고 왕의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군림하는 왕권이 아니라 섬기는 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돈이라고 하는 힘, 권력이라고 하는 힘도 그것이 섬김으로 작동할 때만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이 섬김이 아니고 위에서 군림하고 진 누르면 거기서는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죽은 자를 다 살리면서 섬기신단 말이에요. 그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떠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딱 예수 믿고 들어오면,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장착된 정신 하나가 있어요. 그게 종정신이에요.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 회복된다고요? 종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회복된 정신 하나가 뚜렷해야 돼요. 그 정신이 무슨 정신? 종정신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년 2023년 표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궁극적 목적은 뭐죠? 섬김이에요. 섬겨서 어떠하겠다는 거죠? 살려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내 안에 그 정신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정신이 있는가? 종정신, 섬기려고 하는 종정신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이 욕망이 뭐예요? 욕망이, 육체적인 욕망이 주인 노릇하고 싶고 왕 노릇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어깨에 뽕을 넣고 훅가시를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한쪽에서 작동을 해요.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짓누르고 내 안에 섬김의 정신, 종정신을 더 타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인사해 봅시다. 종정신을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기다린 목적이 이런 데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까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납부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이 아버지는 본 거죠. 그랬는데 그 납부금이 아깝지 않을 만한 소득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재산 들고 나갔던 이 아들이 정신이 바뀌어 오는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종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나 품꾼에. 그러면 이 아들은 뒤에 집에 들어와서 이 아들이 일을 할 때 아들이지만 어떤 정신으로 일했겠어요? 종정신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늘 어떤 정신으로 사신 거죠? 종정신으로 사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무장하고 또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정신으로 섬기겠다? 종정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목사인 제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 사역자들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종정신을 가지고 섬긴다면 그 공동체는 생명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대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러죠?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네 품에 있는 자녀는 네 자녀가 아니고 주의 자녀니까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면 네 훈계와 네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했겠죠. 그러나 내 품에 안겨 있는 자녀지만 내가 10달 동안 그 배아를 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선명하게 정하시죠. 그 아이 내 아이다. 그러면 내 아이니까 내 말로 가르쳐라. 내 교훈과 내 훈계로 가르쳐라. 그래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 이렇게 양육에 갈 때 어떤 엄마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부로 말을 한다. 그러면 내 이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 이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훈계죠. 반드시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모님에게 대하라고 하셨는지를 질문해야 되죠. 사무엘,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해야 이 아이가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겠죠.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돼야 아이들이 늘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없는 아이들 양육하는 양육서를 읽어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 빠진 것이 있죠. 뭐 이렇게 양육하면 영재가 됩니다. 이렇게 양육하면 뭐 인격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딱 빠져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주의 교훈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네가 마음 아프게 한 것이란다. 이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그는 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혹독한 권위자를 만나고 흉년을 만남으로 깨달은 것이 있죠. 이것은 그냥 우리 아버지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은 죄다. 우리 아버지를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것은 저 사람과 나와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건 누구한테 범죄한 것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잘 아시는 것. 뭘 양도한 거죠? 답. 자, 퀴즈. 뭘 양도한 거야,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들의 권위를 아버지께 다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든 거 이제? 내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외치는 말 있죠.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한다. 이 아이는,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갈 때는 권리를 생각하고 나갔어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 아들의 책임은 아예 안중에 없었어요.
그러나 혹독한 권위자와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권리를 양도해요. 아버지, 내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께 양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종의 자세로 내 책임을 날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겸손한 아들이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인 것이에요. 교회, 가정, 어떤 공동체든지 건강하려면 무엇을 양도할 줄 알아야 돼요? 권리를 선반 위에다가, 전라도 말로 내 권리는 실흥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제가 어디 모임에 한 번씩 가면 제 아내를 이렇게 안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왜 사모님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실흥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래요. 왜 올려놨어요? 눈에 보기도 아까운데 올려놔야지요. 빨리 내려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선반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만 붙들어야 돼요? 내 책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면 공동체는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면 내 권리는 자동적으로 충족되게 돼 있어요. 그 예를 제가 마지막으로, 제 책임은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예요. 제가 책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충족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권리는 자동으로 충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리는 양도하고 책임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듣고 또 듣지만, 지루할 정도로 듣지만 아예 뼛속 깊이 새겨져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